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0쪽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태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문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토요일 아침인데요.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6장부터 51장은 하나님이 이방 10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 곧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베남미를 조상으로 둔 민족입니다. 암몬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가치파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친밀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사시대부터 자주 이스라엘과 충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암몬은 아수르 제국이 제국을 이루고 근동에서 패권을 장악할 당시에 아수르의 봉신 국가로 겨우 명명을 유지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암몬은 갓과 루벤 영토를 빼앗아 잠시 번영을 구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연이어 암몬을 멸망시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근근히 살아남아 여호야김 발란시 바벨론의 명령을 받아 아랍인과 모압인으로 구성된 진압군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자 이를 인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뻐하는 내용이 에스겔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암몬의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다 총독 그데라를 암살하도록 이스마엘을 사주한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결국 재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쳤지만 반바벨론의 정책을 취하였던 모압과 함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를 살펴보면 암몬은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끊임없이 도발과 적대 행위를 일삼았으며 세상 다른 어떤 나라와 다름없이 필요에 의해 주변 나라와 손잡고 강대국의 수하로 들어가 횡포를 부린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이런 암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탈한 암몬의 죄를 3중으로 질문하며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은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있고 상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것은 암몬 자손들이 갓지파의 땅을 빼앗기 위해 일으킨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왜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의 땅을 공격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에돔과 모압, 암몬과 전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면서도 우회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 기업의 땅을 함부로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행위임을 말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린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세 번째 질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질문 역시 역사적으로 갓 지역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사건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되는데요. 또한 말감이라는 단어는요, 암몬의 신 몰렉을 뜻하는 것으로 어제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암몬을 말감이라는 단어에 의인하여 사용한 것인데 이는 암몬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암몬의 수도인 라빠의 멸망입니다. 라빠는 당시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한 곳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라빠가 폐허더미가 되고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말감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라의 주요 도시들은 황폐화되고 그곳 사람들이 애통하며 허둥지둥대며 비참한 나라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길을 끄는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 말의 속뜻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의 결과가 땅을 빼앗긴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상속자들이 누리는 기업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곧 그 땅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땅만 되찾는 의미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회복하고 원래 약속된 그 기업을 다시 돌려받을 자로 다시 세움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 상황이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빼앗던 자들은 빼앗김을 당하고 결국 욕심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양육강식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각 나라에게 주신 땅들이 있으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탐내고 이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잠깐은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까지 빼앗김을 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보충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불순종한 일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암몬은 야복강의 상류 지점에 위치하여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한 골짜기로 이루어진 수도 랍바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랍바는 천연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암몬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까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군사적 환경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부와 요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완전히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로 선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6절 말씀을 통해 바로 암몬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암몬처럼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의 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끝은 실패와 멸망뿐입니다. 흘러가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존하고 어떤 것에 안전감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느끼며 깨닫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석이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참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는 헛된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